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사람들을 확 모아가지고 문어발처럼 관계를 막 맺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가 대장 가자 나를 따르라 이런 리더십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거나 아니면은 어떤 목적에 도달하거나 그런 사람을 두고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외향적인 사람이 리더십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 중에 저 친구들 중에 막 까불까불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생활 기록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아이는 리더십이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불고 막 돌아다니는 친구를 리더십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내향적 리더십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향적인 사람, 차분한 사람, 말이 없는 사람, 좀 소심한 사람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내향적 리더십이 뭔가 각광받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책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외향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막 모아서 뭘 해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서도 잘하거든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계속 재테크하면서 일을 성과를 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리더십이 이것도 참 좋은 리더십이구나 라고 무슨 인터넷 기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책에도 많이 따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내향적인 사람을 찬양하느냐, 제가 내향성의 끝판왕을 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역 모임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과연 성격이 어떨까 이런 토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외향적인 성격일까 내향적인 성격일까? 이 목사님은 외향적인 것 같고 사모님은 반면에 내향적인 것 같고 논란의 여지가 되었던 사람이 접니다. 백 목사님은 무조건 외향적인 사람일 것이다. 왜냐면 막 돌아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막 에너지가 넘칠 것 같고 막 이런데 그 옆에서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아니시라고 안 하시라고. 사모님이 돌아다니시지 목사님은 안 돌아다니신다.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가지고 수련회에서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앞에서 마구마구 설치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애들 다 재우고 나서 내 혼자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교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4명씩 짝지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제 주변에 신민식 목사님과 조기석 전사님 계셨거든요. 신 목사님은 어디 하여튼 저기 스위스나 이런 데 가고 싶다. 전도사님은 동남아를 가고 싶다. 저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디든 동남아든 추운 데든 더운 데든 그냥 제 공간에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향성의 끝판왕을 달립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디 가서 목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적성이 잘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내향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사람 만나는 거 즐겨했고 약속을 잡고 약속 끝나면 또 약속 잡고 일과가 마구마구 돌아다니다가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치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치이고 감정적으로 치이고 감정의 소비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팀 SFC라는 그런 SFC 안에서도 어떤 사역을 했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점심 저녁 시간에 무단 침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 모임을 만들고 기도회를 막 하고 설교를 하고 막 이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니까 좀 이제 뇌가 잘 없어요. 그래서 가면요,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와. 그 무슨 음악실 앞이나 과학실 앞이나 가면, 여러분 그 학교에 들어가면요, 저는 외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단 진입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남자 학교는요, 올라가다 보면, 계단을 오르다 보면 침을 그렇게 많이 뱉어요. 그 지뢰가 많거든요. 가다가 그거 밟으면 기분 정말 더러운데, 찝찝하게 가가지고 거기 딱 진짜 20분, 30분 기도 모임 하려고 올라가는데 애가 안 와. 여자 학교는 더 심합니다. 가가지고 여고에 이렇게 들어가면 남자다. 그래서 애들이 막 우습게 여기고, 선생님 한 분이 저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이런 수모를 가지고 갔는데 애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안 와. 20분 동안 가만히 서 뻘쭘하게 서가고 막 기다리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중고등부 담당했을 때 수련회 전날이었어요. 15명에게 수련회 내일 와라 15명이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날 수련회 당일됐는데 8명 오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믿을 것이 안 되는구나, 마음을 닫기 시작하고 혼자 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관계 참 평안하고 너무 좋으십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런 와중에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향적인 성격으로 확 변하고, 사람 만나기는 힘들고 막 이랬는데, 그런 와중에 내가 목사에 관심이 있나, 부르심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연구하다가 디모데를 딱 보니까, 이 디모데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내향의 끝판왕을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디모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10대 후반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루스드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딱 가가지고 너 나랑 같이 가자. 다 바울을 따라서 선교여행에 동참했습니다. 10대 후반, 17세에서 19세 정도 추측한다라고 제가 보았는데요. 10대 후반에 그렇게 전도여행을 따라다니면서 2차 전도여행을 돌고 3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는데, 이제 3차 전도여행 갔을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계속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거짓 교사들이 계속 간섭해하고 그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는 여기 남아가지고 이들을 좀 잘 양육하고 관리하고 지도했으면 좋겠다. 디모데야, 네가 좀 남아가지고 여기서 목회를 좀 하고 나는 가야 된다. 화이팅!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나이가 3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37세, 39세. 30대 중후반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로마 전 지역에 크기로 보면 세 번째로 드는 3대 도시 안에 드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에다가 나이도 작은데 소위 말해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것도 전임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최고의 변증가예요. 철학자들을 만나면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합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정말 율법학자로서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2년 넘도록 그 사람들과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관계 끈끈하게 맺었는데, 갑자기 새파란 젊은 사람이 네가 담임 목사다 이러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제가 오늘요,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서 오전 예배 때 주보를 딱 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명문교회 설교하러 가십니다. 그걸 보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분 앞에 설교하기 너무 힘든데 뒤에 오셨습니다. 갑자기 부담감이 근데 디모데 입장에서 전임자가 사도 바울이래요. 사람도 살리고요, 병도 고쳤던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고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라도 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모르면 금식해야 돼. 결혼도 하면 안 돼. 경건한 모습을 빡 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상을 주입시키면서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위대하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위경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가다가 저 산 위에 귀신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야. 어쭈 저것이 이러면서 베드로가 확 날아가가지고 공중에서 막 사단이랑 확 파이트를 한 거예요. 어벤져스처럼 확. 그래서 사단을 빡 귀신을 저기 있다 처박아 놓고 샥 내려와갖고 그 길 갔다. 이런 위경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브라함을 극대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민족이 이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유대교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 미혹적으로 허탄한 신화와 족보로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연소함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사역을 해봅시다. 저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갖고 사람들을 초청해 봅시다.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인데 가지고 뭐 오라 가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이미지가 더 나빠집니다. 아이고 잘 모르셔서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썩어 나가는 거죠. 사명 따라 와가지고 여기서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따라주지 않고 외부에서 공격을 하고 있고, 전임자 따라가기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온 거예요. 속병이 왔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가 너의 병을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쓰라.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데 위장병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고 나가자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과 같은 그런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권면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 뭐라고 위로하고 싶습니까? 아이고 힘들지. 그래 좀 쉬라. 저기 에바브로디도랑 목회지를 좀 바꿔줄까? 거기 힘든데 라우디게에 가서 좀 쉴래? 안식년을 좀 하는 건 어때? 뭐 이렇게 하는 것 어때? 저렇게 하는 건 어때? 내가 뭐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런 해결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와 힘들어 죽겠는데 더 싸우래. 2장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넌 기도해야 된다. 3장 말씀에 직분자, 장로들은 이렇게 세우고 집사들은 이렇게 세우고 여인들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직분자들을 잘 세워갖고 교회를 든든하게 해라. 4장 앞절에 보시면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연단하고 훈련해라. 여러분 지금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그 디모데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더 열심히 해라. 더 기도해라. 더 교회를 세워라. 더 연단해라. 뭔가 섭섭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걷고 나중에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어.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주와 함께 내가 그 영광을 얻었어. 이 길이 영광의 길이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복음을 지켜라.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더욱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든데 이 말씀 딱 붙으니까 위로가 되네?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위로가 된다는 게 진리가 아닌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내가 유익이 되고 이해가 될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얘기하면서 이 길이 진짜야.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끝에 주님 계시니 네가 지금 바른 길 걸어가고 있으니까 멈추지 말고 한 걸음씩 내 뒤로 가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게 너에게 맡겨진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힘들더라도 좀 멈추지는 맙시다. 뒷걸음질 치지는 맙시다. 우리가 가는 길에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길이라면 우리가 멈춰있지 말자고요. 멈춰있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았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무엇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물질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안 하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 나와서 그 영광스러움을 누렸듯이 우리 역시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인 줄 알고 진리를 쫓아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물론 앞에 얘기를 4장 앞에 얘기를 가르쳐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전체 얘기를 포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멘. 너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의 연소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권면을 하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라.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부터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네, 자기의 연소함을 가지고 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너는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라.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실을 보여야 됩니까? 너의 말과 행실에서 사랑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 믿음이 드러나도록. 정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자가 가져야 될 자기 절제, 도덕적인 행동이죠. 도덕적인 무슨 음주, 흡연, 유흥 이런 것들, 거기에 있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네가 이것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본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행동으로는 말과 행실을 본이 되게 하고, 입술로는 가르치는 것은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노력하여서 본이 되어라. 근데 그냥 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본이 되도록 애를 써라. 그것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라.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의 성숙함을 본이 되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되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나타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행실로는 본이 되고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아직 속상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은 속상한데. 그래서 14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약점이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 말고 너의 부르심을 너에게 사명 준 자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안수했을 때의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져볼까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 안수를 주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소심하고 사람 만나기 힘들어하고 그런 거 둘째 치고라도 너는 사명 따라 살아. 하나님께서 보내시었으면 그것대로 살아야지라고 이제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수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본이 되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아하, 이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군요. 목회자의 선배가 목회자에게 하는 권면이군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내게 하는 말이 아니군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럼 이거를 읽은 사람은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신학생들만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해라. 근데 뒤에 가서는 너희는 이렇게 하고, 너희는 이렇게 하고,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바뀝니다. 복수로 바뀌죠. 복수로. 다른 말로 하면 이 서신은 디모데야, 네 혼자서 꼼사 두고 네 혼자 읽어라가 아니고 온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보면서 이 메시지를 읽고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회람용 서신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 전심전력하여 나의 성숙함을 이루어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앞에 성도로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만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성숙하여서 내 성숙함을 내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자됨과 우리가 교회됨을 이 세상에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나에게 세례를 주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그런 굳건함을 가지고 좀 더 성숙함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모두 다 다른 연소함이 있습니다. 나이가 작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재정에 대해서 어떤 연소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관계에 대해서 좀 미흡함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무슨 자녀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내 미흡함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안 되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요, 조금 더 나아가셔요. 조금 더. 저희 딸이 8살인데 더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여기 있네. 더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아빠한테 아빠 이거 너무 어려워요. 딱 보니까 7 더하기 3 더하기 5. 그래서 요렇게 해서 네모 하나 딱 있고 요렇게 해서 네모 하나 딱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여기 쓰는 거고 요거랑 더해서 여기 쓰는 거야.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근데 옆에 있던 우리 아들이 주아야, 오빠는 나누기 해. 무슨 말일까요? 더하기 그거 아무 문제 아니야. 나중에 빼기 나온다. 겁나게 힘들다. 곱하기 나면 발가락 다 해도 계산 못한다. 나누기, 야 이거 진짜 끝장이다. 초등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 단계가 있는 것이고 3학년은 3학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더하기를 넘어서야지 성숙함이 비치는 것이고 여러분 나누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린 그 단계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하니까 저기에서 이렇게 써더라고. 저분들은 완다고 저렇게 발짝발짝 뛰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누구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야 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초딩 신앙에서는 이해가 안 돼도 중딩 신앙에서는 아이고 이게 율동 율동 더 이상 하기 싫은데 저걸 중학교 가서 그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던데, 저 때는 저 때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고 이때는 이때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연소함이 반드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전력하여 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이걸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넘어가고 성숙함에 이르고 히브리서 말씀에 너의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 에베소서 말씀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신앙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하고자 애를 한번 써보십시다. 그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러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내 자신은 뭡니까? 내 생활이에요. 내 삶입니다. 가르침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과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계속해서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듣는 자를 네가 구원의 길로 초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신앙, 나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넘어서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함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된 모습들이 퍼져가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에게 비록 연소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넘어서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칭찬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요, 저의 말과 행실을 가장 신경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배드민턴 클럽장입니다. 제가 몸이 썩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배드민턴을 시작해가지고 레슨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제가 목 산 걸 알고, 이제 그분들은 다 불신자들이잖아요. 물론 신자들도 있지만, 제가 참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목 산 거를 밝히자마자 불신자들은 조금 꺼리낍니다. 엄마나 목사님이셨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전도할까봐. 그리고 신자들 중에서도 목사님이셨어요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캥기는 게 있거든. 아이고, 내가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나이롱이가 가서 내가 믿음이 좀 적어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뭔가 뽀록 날까봐, 아이고 이런 말씀은 뭔가 다 들킬까봐. 반면에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저의 연소한 배드민턴 실력을 열심히 키워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티내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뭐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잠시 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겪어온 이 일들이 파란만장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에게 아무도 안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에게 하게 되네요. 역시 목사님이라서 그런가요?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저도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맞는 것 같습니다. 눈을 보면 압니다. 엄청나게 칭찬이. 제가 오늘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아직 눈이 지금 잠이 안 들겠는데요. 이런 말만 많이 들었지, 눈을 보니까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사업을 정말 잘하셨어요. 사업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라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하면, 무역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 번창하는 거예요. 번창해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했는데, 둘째가 돌쯤 되던 해에 아내분이 그 백혈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돌된 아이들. 그런데 아내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집을 아내 명으로 이렇게 줬대요. 그런데 처가에서 그걸 이제 몰래 이렇게 하다가 집이 날아간 거예요. 병 간호하는데 집이 날아갔고, 아내분은 이 돌된 이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애 분유를 먹이고 있으면 3살 된 딸이 와가지고 뚜루루루 눈물을 흘리면 3살 된 딸이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때 교회를 나가가지고 제가 그때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그러니까 여기서 도와주고 저기서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애를 보면서 이렇게 막 사셨대요. 그 세월을 정말 이렇게 막 지나다가, 물론 그다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한 2, 3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조금 이제 다툼이 있었단, 이제 목사님의 그런 흠과 성도들의 그런 대처와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이걸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길 정리하고 지역도 울산에 계시다 양산으로 옮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와가지고 그러고 사시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뭐 이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네요 막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눈을 보니까 목사님이네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된 거예요. 전개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에게는 교회가 진짜 소망이었고 교회가 진짜 숨쉴 공간이었구나. 근데 목사의 연약함과 성도의 미비함 때문에 그 공간을 잃었네. 그 공간을 잃었구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더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 죄악됨이 드러나게 되니까 정말 소망으로 기쁨으로 왔던 그 곳이 다시는 가기 싫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도 행사 때 초대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클럽에 지난주에 갔던 그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금 이 소망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연소함이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성숙하여지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같이 자라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하는데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 많이 왔다 칩시다.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진짜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거 진짜 행복한 곳이구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셔야만이 그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행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장로님의 표현을 하면 그건 담임 목사님이 하실 일들이고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복음에 초청하고 우리의 성숙함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함. 포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본을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 연소함이 있지만 성숙하려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할 때에 내가 구원받고 나에게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리라. 오늘 2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믿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때에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이곳에 소망이 있구나, 이곳에 행복이 있구나, 이곳에 빛이구나 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런 신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직분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행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